제가 청년들끼리 처음이라 저도 어릴 때 같이 다녔던 그 또래 친구들이 이제 남지 않아서 저 그 유일하게 제가 남았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젊어지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다들 젊어진 느낌 받으시죠? 네. 올해 처음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저희끼리만 또 한다는 자체가 또 많이 떨리고 지금 떨리는데 그 떨린 마음을 붙잡고 저희가 잘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무거운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보다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이 진로와 관계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찬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땀 흘리시면 찬양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찬양을 이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를 찬양해. 듣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줬더니 원래 탈락하고 아예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그 종목에 클로이 킴이라는 미국 선수인데 그 선수 앞에서 그 선수를 능가하며 이겨냈고, 또 아름다운 것은요, 이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아마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하는 선수, 3연패. 세 번 지는 게 아니고요. 3연패 한다는 것은 3번 이긴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금메달을 딸 수도 있는데 자기보다 어린 그리고 자기를 롤 모델로 삼고 그동안 준비해온 이 최가원이라는 한국의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두 번이나 넘어졌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훌륭하게 자기를 앞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선수의 계보를 잇는 것을 보고 이 최가원 선수를 정말로 축하해줘. 정말로.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제목이 동행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쓴 설교의 전체 제목은 이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동행 공동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조직, 어떠한 집단과 비교해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앞으로 각 가구당 차 한 대씩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저거 차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야. 아이고 우리 형편에 우리 꼴에 무슨 집마다 한 대씩이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에 한 대 있는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구본영 권사님은 혼자 계시면서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집에 차가 없는 거고 대부분은 다 차가 있으세요. 반납하시는 분들 빼놓고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인 분도 있고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있네요.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은 에이 컴퓨터 에이 별거 조그만 그렇게 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우리가 이제 달라진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엄청나게 변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AI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초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 옛날 진짜 농경사회부터 AI 시대까지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셔요. 대단하십니다.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해줄 말씀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결국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고등학생을 둔 자녀를 둔 이 뭐라고 했죠? 보통 한 40대 그 정도의 이제 50대 초반이나 이 정도의 그 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요.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했던 그와 같은 직종, 여전히 의대나 또는 법학대학원 이렇게 세상의 뭐 권력과 돈을 잡는 그러한 것이 인기가 있지만요 머지않아 여러분 거기는 쪽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에 세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일하고 홀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한 사람,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러면서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나눌 누군가가 없을 때, 내가 이것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요, 사실은요 외롭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무인도에 갔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무인도인데. 갔더니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나만 먹고 나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여러분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나눌 수 있을 때 서로 같이 그렇게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뭐냐? 자꾸 사람들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혼자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다들 요즘 뭐 집에 아이들 오고 뭐 오면 전부 다 자기 방에 가서 핸드폰 갖고 다 놀죠. 같이 텔레비 보는 집도 별로 없어요. 예, 영화를 같이 보면 모를까? 다 혼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녀한테. 아니면 나중에 손주한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검색해서 그거 틀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올 거예요. 저도 막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말하면 바로 검색하면은 아빠 틀렸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도 그동안에는 목사들이 여러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도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도 나왔고 신학대학원도 나왔지만 어쨌든 대학 나와서 신대원에서 3년을 공부해 3년을 공부하면서 나름 공부를 웬만큼 하고 책도 읽어야 이 교회 가가지고 조그만하게 아이들을 맡고 또 청년을 맡아서 설교했어요. 그 말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리 잘해주고 임팩트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와 짤들이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또 누구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으면요 굳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될 리만큼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세상이 아무리 AI 시대와 인터넷과 정보의 홍수와 각자 도생의 그러한 길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옳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또는 어떨 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홀로 서서는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각 가정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가 단순히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고 그리고 서로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무엇을 수고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떠넘겨주고 다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청년들 준비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빡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 내신 따기 위해서 또 대학 가서 또 취업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들어가면은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겪어내야 됩니다.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앙에 맞는 그러한 형제자매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별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이 안 보이죠 요즘에. 그래서 못 따는 것 같아요. 별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별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요 혼자 수고하고 애쓰다 너무나 지쳐있어요. 지쳐있어요. 아니 젊은 놈들이 뭐가 지쳐? 지들이 농사를 잡았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삶이 지쳐있어요. 힘겨워요. 누구보다도 그들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그들이 힘있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 너희 빨리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속하세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 80년을 80년. 그러니까 여기 84세 되신 분들은 이제 몇 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러한 모토를 정면으로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AI 시대로 넘어가도요. 물론 AI와 컴퓨터는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AI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AI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AI는요 저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보니까 아주 박식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주구장창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AI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누가 공부 잘했네 뭐 박사학위 어떤 전공 여러분 이것들이요 사실은 우스워져요. 누구나 잠깐만 검색하면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결한 신부로서 함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동행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반에 얘기하면서 올림픽 얘기하면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김규리 선수도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들 뺐어요. 그런데 그러한 넘어지면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다 넘어집니다. 다 부대낌이 있어요. 삶에 부대낌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부모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겪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요 저들은요 수없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쟤들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 때는 IMF가 있긴 했지만요 90년대 그래도요 그때는요 대학을 나오면 웬만큼 다 취업하는 것이요 골라갈 수 있는 시절이 그때였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신규 취업생을 구하지 않아요. 경력자를 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서 취업문이 훨씬 더 좁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주고 또 저들이 넘어졌어도 그냥 자빠지고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켜주고 붙잡아줘야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단지 자녀들이 다 큰 게 아니죠. 여러분 손주 세대들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AI가 그들에게 지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진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서로 간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저주예요. 화 있을진저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히 그의 삶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오예배 없었으니까 2주 전에 제가 이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기억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 조현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1시간 20분 거의 1시간 반을 했는데 아무도 안 조시는데 오늘도 졸아요. 그래야 한번 눕고 자기가 깨니까. 진짜 어려운 시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진짜 그때 어떻게 그러셨어요? 1시간 20분 동안. 대단하시다. 여러분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부모 세대가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 청년들을요 붙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웠을 때 붙들어주는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그러한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아마 지금 기성세대들은 어르신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삶의 멘토. 그때 그분이 그때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나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동행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제목만 말할게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끝나고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임을 할 것인지를 앞으로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오늘 바로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정하세요. 청년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빠르죠. 두 번째예요. 우리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여러분, 회복할 관계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친인척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통의 청년들하고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이 모임에 오히려 오기를 어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강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너무 친하고 너무 잘하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약점이에요. 최대 약점. 이 최대 약점을 극복하려면 때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눈물이 있어야 된다. 진실이 전해져야 된다. 그 한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동메달 따고 들어온 김길리 선수를 최민정이 정말로 기뻐해줘요. 여러분, 그거 한번 화면 찾아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전부터요, 금메달 아니면 안 됐어요. 금메달 아니면, 여러분, 은메달 따고 눈물 짓고 막,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오듯이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자기 후배 김길리가 동메달 따고 들어왔는데요. 최민정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뻐하죠. 정말로 손을 잡고 기뻐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 진심을 한번 통해야 될 거야. 그거 없이 너희들 잘해봐라. 우리가 돈도 주고 후원도 주고. 쟤들도 돈 있어요. 시간도 많아요, 쟤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가운데에서 이 교회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이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소명을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동행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 공동체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합니다. 더 빨라져라, 더 잘해라, 더 앞서가라.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아니어도 돼. 너 말고도 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AI는 말합니다. 야 내가 더 정확해.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효율적이거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서로가 협력하고 그 모든 모임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구역도요 제가 아무하고도 상의 않고 했습니다. 다 제가 한 거니까 저를 욕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변화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임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충성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에 내가 할 일을 그리고 그곳을 섬기고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것은 저희 장모님 김선재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화를 냈다니까요. 이 난장도 홍두깨. 아들이 아니 사이죠. 사이가 목사인데 장모가 교회에서 자기 구역 바꿨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경 그곳을 함께 협력해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그 구역을 넓히시고 그다음에 사랑하시고 또 이 유준환 집사님 가졌는데 유준환 집사님한테 그 김금자 자매님을 넣어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아침에 올 때 이제 모셔오라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가셨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구역장들하고 같이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서로가 넘어질 때 도트러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저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선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귀한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동행 공동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동행 공동체다. 발음이 세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모든 모임은 세상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보세요. 정은현 자매님, 민서와 지민이와 수연에게는 세상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죠? 그렇잖아요. 그 믿어져요?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모임이 그래야 된다. 동현이와 가연이에게 우리 신성원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의 그 가정은 대체 불가능하죠? 뭐가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데려가면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와 같은 공동체 만들어 가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다 충성하셔서 우리가 올해를 지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구역장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